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때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종로에서 주먹을 사용하던 우리 김두한 씨를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수년 전이었습니다. 한때 재미있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 김두한 씨가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주먹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맞짱을 뜹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김두한 씨가 이깁니다. 이기고 나면 그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그 지역은 자기 손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결국 명실상부한 일제강점기 때의 주먹 세계의 1인자가 이 김두한 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역마다 다니면서 영적으로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맞짱을 뜨는데 사도 바울은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일은 많지 않았고 주로 패배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두한 씨보다 못합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김두한 씨의 스토리는 한편의 드라마로 남아있지만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역사는 온 천하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승리, 실패, 성공, 실패,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위한 싸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인가.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 몇 사람만 아테네에서 믿는 자가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아테네의 그리스 철학자들하고의 변론에서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안고 이 바울이 고린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고린도시로 내려가서 이제 회당이 있는데 매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먼저 갑니다. 자기 동족한테 먼저 가죠. 가서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붙잡혔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열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유대 조상들이 기다려도 오던 메시아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또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가? 정말 그분이 옳고 그분의 복음이 맞다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비방과 대적이 많으냐?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고 세상의 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있다 이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복음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같이 컴퓨터 사용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생겨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균성 감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바이러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참으로 죄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옷을 털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동족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동족이 다 거부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옷을 털면서 너희 죄가 너희 피로 돌아갈,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그리고 떠나는 바울의 그 뒷모습이 얼마나 씁쓸해 보입니까? 그야말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서글픈 모습이 그의 인생 안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그곳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심령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면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냐 하면 이 고린도시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장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가능성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회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두 가지의 위로인데요. 사역의 열매와 직접적인 음성,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집약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정말 더 이상 저는 일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저는 조상들보다 못하니까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막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보통 떡이 아닙니다.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너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시에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결국 이 고린도시에서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특별히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 참 헌신된 부부를 만나게 되고 평생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야 너만 혼자 뛰는 거 아니다. 고생하는 거 아니다.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힘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살아봐야지. 뜨거운 옛날의 첫사랑을 한번 회복해봐야지. 왜 이렇게 내 스스로 밋밋한 삶을 살고 있을까? 건조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나도 한번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때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말라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묵묵히 네 일을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변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만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들이 결국은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복입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참 좋으시죠? 참 좋으시죠? 예, 얼마나 복입니까?
그 옆 사람 만나는 거 보통 복 아닙니다. 이럴 때 보통 배우자는 건너뛰고 옆 사람을 보지만 그렇지 않고 배우자 그분도 마찬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만나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억지로 막 짜내는 그런 제가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금. 네. 하나님의 백성이 고린도시에 많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아라 그렇게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뽑습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을 뽑아라. 이 구절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홍해를 이미 건너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올 때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집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놓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홍해의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죠. 나왔는데 정말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먹을 것 없잖아요.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 이상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만나도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내리시는 엄청난 상상도 못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보라. 그리고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패했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자기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을 몇 번씩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구절들을 보면은 다 한결같이 나오는 공통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이 이 성경 구석구석에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그리고 이 역사서의 그 모든 이야기들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떠나올 때는 그들이 한 것이 그냥 피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떠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조건적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무거운 주제여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좀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후에는 조건적 언약이 제시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조건적 언약이 무조건적 언약을 폐기시키진 않습니다. 왜요? 이 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대하고 높은가를 알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만약에 기독교가 이 조건적인 언약에만 있으면 율법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일반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그 정도의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조건적인 언약을 제시하시는가? 조건적 언약을 이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 과정이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갓난아기 때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이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판단력이 생기고 자기 의지를 발동할 때가 되면 이제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그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이행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 은혜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 집에 몸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는데 수시로 거기 올라가게 됩니다.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건강보조식품 먹는 건 잊어버려도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저는 사실 저울 위에 올라가서 제 몸무게를 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항상 똑같은 몸무게였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40이 되면 달라질 겁니다. 예언대로 정말 40이 되니까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쁘지 않은 그 체형입니다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한 10kg 찐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 예전이 작년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보다는 한 10kg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몸무게를 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육신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대충 이렇게 가늠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세차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닦고 광이 나도록. 우리 영적인 진단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 풍성한 생명. 여러분 생명 얻었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것이 풍성한 생명으로 경험되십니까?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풍성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2015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죠. 예배 생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예배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앞에서 기어다닌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 생활에 정말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으로 예배 생활에 참석합니까? 만약 그러면 풍성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의 예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중에 창조를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혹시 창조를 안 믿는다면 창조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풍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꾸십시오. 마음에 거미줄 쳐 있고 지금 낙엽 떨어져 있고 한데 다른 건 열심히 청소하고 집안 청소하는데 마음을 청소하는 일은 참 우리가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마음을 가꾸십시오. 왜 마음의 밭을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우리 마음밭은 누가 가꾸어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만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60% 이상이 물질에 관한 비유라는 걸 아십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제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처럼 여겨지는 그 물질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오히려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시고 구제할 것을 구제하시고 돌볼 사람이 있으면 돈을 쓰십시오. 돈을 쓰는 만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살 때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행복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낼 때 더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적인 일 많이 해오셨습니까?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 수확을 얻는 일에 앞으로는 비생산적인 일에도 시간을 내십시오. 내가 수고했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수확이 없는 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신앙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이 점검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밸런스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많이 마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지나온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홍해를 지나왔으면 내 언약을 듣고 내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그 홍해를 걷는 것이 얼마나 지극한 은혜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라. 한국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 팀이 영국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을 탐방을 갔습니다. 한 3, 4년 된 일인데 이미 그 건물은 술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교회 건물이 아니었습니까? 맞다고. 지금은 교회 건물 아니다.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고 노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걸 뭐 안 좋아하실 리 있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영국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라는 가엇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규율과 통제 이런 말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신을 싫어한다. 가엇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대안으로서의 종교가 있는데 샤머니즘,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로 있다가 불교로 개종한 한 젊은 청년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라는 그런 종교인데 기독교는 뭔가 두리뭉실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 근데 불교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대요. 사랑은 이렇게 하고 자비를 이렇게 베풀고 그래서 불교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신론자들의 집단을 만들어서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일반 종교처럼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으로만 된 종교라면 굳이 기독교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말 많은 기독교 말고 조용히 수도할 수 있는 불교가 낫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물론 조건적인 언약으로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조건적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의 이행이 있을 때 그 구원의 깊이를 아버지가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아니 그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의 깊이를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 동안 내 나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나라 세우려고 하면 왕자리 놓고 맨날 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는 일에 매진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섬기시는 하나님 왕이신지 그것을 귀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2015년 연말 2016년 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